오늘 제목이 고유명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유명사로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명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유명사로 살아가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고유명사였어요. 이름이었어요. 이름. 네. 이름이었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 추방을 당하면서 또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이제 고유명사에서 말하자면 보통명사, 집합명사로서 사용되는 것이 원전을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고유한 존재였다는 거죠. 고유명사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였고 독립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본성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제는 고유명사로서 불리기보다는 이제 인간이라는 전체, 하나의 집단, 하나의 집합, 하나의 보통명사로서 불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선택한 본문도 보면은 너희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맹세에 대한 또 어떤 거짓과 진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반영이죠.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행동에 앞서서 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 다윗은 그런 얘기 했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달라.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라고 나는 속에서 분명히 이건 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에서는 아니오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이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입에서는 예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우리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주변에서, 그죠? 주변에서 전부 예라고 대답하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주변에서는 다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예라고 대답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되죠? 그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분리가 돼버려요. 또 내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그 단체나 그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지죠. 야, 우리는 다 예하는데 왜 너만 아니오야? 그렇죠? 자, 우리는 다 아니오는데 왜 너만 예야? 집단주의, 전체주의에서는 이 집단과 전체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주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체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제한된 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잘못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결이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때 전체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이 다수가 소수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그런데 전체주의는 왜요? 위에서 떨어뜨려요. 자, 이거 하나 또는 둘, 셋, 넷, 다섯 객관식처럼 뭔가를 딱 던져주고 이 범위 안에서 결정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안 돼. 예, 이게 전체주의죠. 근데 한 가지만 딱 주어졌을 때 이건 독재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나 다섯 가지의 보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네. 너 공산주의나 너 공산주의를 택할래, 자본주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 난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게 전체주의예요. 예. 예. 우리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둘 다 선택 안 할 권리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겠다. 난 제3의 것을 선택하겠다. 난 둘 다 선택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번거로워요. 사회적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 민주적인, 그리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또 개개인의 은영이 반영되어서 하나의 사회적 사상이 되고 그 시대의 담론이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떠한 그런 정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엄청난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인류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더 크게 기여한다 라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사회는 발전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 체제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도 어떻습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명시적으로 우린 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주주의는 여러분 개인에게서 출발합니다. 집단에서 출발하는 것은 전체주의예요. 그게 아무리 민주주의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의 그 목적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나 정치 사상이나 경제 체제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집단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무조건 이건 전체주의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요, 개개인에게서 출발한다는 거죠. 개인. 그래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독립된 인격체를 양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갖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 그리스 시대에 제한적 민주주의였죠. 그들은 이제 시민과 노예의 그 노동력과 경제 생산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사실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의 자리를 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뭐 4개, 5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개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와 시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 사회를 갖다가 지금의 현재 민주주의의 뭐 그 무슨 모형이고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거는 상당한 비약입니다, 사실은. 그 서구 학자들이 서구 사회의 우월성을,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 시대의 그 시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가 10사람 필요했다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10명의 노예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닙니다. 그건 특권 계층이죠. 예. 그러니까 영화 300 뭐 이런 데도 나오지만은 무슨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제국과 뭐 그리스의 어떤 싸움은 무슨 뭐 민주주의와 뭐 절대 군주제의 싸움이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힘의 충돌이죠. 그거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에,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이 가장 큰 돈이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속지 말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가장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철인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철인 통치. 철인 통치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인이라는 것은 무슨 슈퍼맨,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 인간상이 제시돼야 되고, 그 인간상을 추구하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사회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그 당시에 이렇게 부각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더욱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 교육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독립된,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민주주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전체주의는 어떻게 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북한 사회에서의 교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당에 충성하고, 예? 전체주의 체제에 충성하는. 뭡니까, 여러분? 설국열차? 예, 설국열차에 보면 거기 나온 교육하는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봉준호 감독이 누구죠? 북한의 그 교육, 그거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메타포로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체제의 수능적이고, 예.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일까요? 우리가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나는 정말 모두가 예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신있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요, 예,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은 사회. 예. 그렇죠?
예. 모두가 예 하는데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은 사회. 모두가 아니오라고 얘기해도 예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사회.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그걸 또 고집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민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세계 시민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국가의 경계와 국가의 체제는 무의미하다. 예. 국가 그 자체가 어떤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아니요 라고 할 때 난 예 얘기하는 경우, 다른 사람은 예 하고 대답할 때 난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엔 그런 거 잘해요. 내 취향, 그죠? 내 감정,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다 짜장면 먹을래? 아, 난 짜장면 싫어. 난 짬뽕 먹을래. 다른 사람은 다 중국집 가서 중식 먹겠다. 아, 난 싫어. 근데 그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난 그래, 난 맞아, 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고요. 그런 수준에다 갖다 맞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나도 아니요 하면 내가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모두가 아니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예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유명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이 사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떤 항수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모든 걸 가지고 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제가 막 푸념하듯이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 사장님, 저한테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저를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윤 사장님, 자유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유 사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쉽게 놔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 자존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고유명사로서 살아가려면요,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린 누려왔어요. 왜? 보통명사로서. 그렇죠? 아들, 딸, 학생, 그렇죠? 직장인, 가정주부, 남편. 내 신분이 뭐냐? 직장인이요.
그럼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고, 그 본문이 주어지고, 그 역할이 주어지고, 그 책임이 주어지고, 그 의무가 주어져요. 그걸 열심히 해라. 거기에 순응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공된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 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점점 커가면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이라는 그 큰 시스템도, 이 설국열차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의존했다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는, 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겠구나.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뭐예요? 매트릭스 아닙니까? 매트릭스. 그쵸? 그죠? 그죠? 우리에게 심겨진 기억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빨간 약과 파란 약 사이에서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먹을 것이냐. 네. 그 영화에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것도 사실은 뇌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리고 진짜 리얼 현실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매트릭스 안에서의 그 등장인물들은 다 멋있잖아요. 초인적인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리얼 월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질구질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죠?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되고, 그런 현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하나하나를, 예. 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현실과 그 매트릭스 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그걸 일치시키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일치시키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해요. 그게 누구죠? 네오예요, 네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제는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과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 세상 사람이 다 아니요 할 때 나도 아니요 하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이 다 예 할 때 나도 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만 얘기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해도 너가 예 해야 된다면 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예 해도 너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된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괴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그게 양심의 가책이든 죄책감이든 상실감이든 좌절감이든, 그죠? 그 골이 깊어서 그것을 메꾸지 못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고. 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진짜 인생의 진실을 알았으니까. 진짜 인생의 진실을, 진짜 인생을 알았으니까. 파란 약 맞죠? 네. 파란 약을 삼켰으니까. 네. 그거 앞에서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오고 슬픔으로 오고 괴로움으로 오고 고통으로 오고 좌절로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안 순간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거제도에 있는 어느 학부모가 누굽니까? 홍준표 지사한테 감사패 보낸 거 아세요, 여러분? 감사패하고 엿을 10,000원어치를 보냈대요. 부상으로. 근데 그 감사패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감사패를 보낸 이유가 뭐냐? 정말 올바른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는, 투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 그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감사패를 진짜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예. 또 부상으로 엿을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보냈대요. 그 행위가 옳았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어떤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괴리를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내가 찾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예. 거기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가 진실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는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도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까봐.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막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얘기를 해요. 자기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 찾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갈 테니까. 그런 교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헌금 띄어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란 이래야 돼, 또 가정이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직장인은 이래야 돼, 공무원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예? 뭐 세상은 이래야 돼, 선생님이 이래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진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상. 예.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이데아가 있고 그게 본질이고, 그죠? 그게 원래 있는 것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본질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본질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렇죠? 그게 이원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본질과 현상, 이데아와 진료라고 얘기하죠. 진료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지만 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원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불완전한 그 현상인 거예요. 그 형상. 그래서 완전한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지상 과제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그 간극을 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왜 우리 현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상.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이상. 그런데 지금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현실. 그죠? 이 간극.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이거는 본질. 이건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춰야 돼요. 계속. 다가가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최대한 가까워져. 그리고 여기에 가까워진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그 이상형에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지금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거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인류 역사상이요, 완벽한 이상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존재한 적 있어요? 완벽한 민주주의가 존재한 적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존재한 적이 있어요? 네? 완전한 가정이 존재한 적이 있어요? 완전한 직장이 존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인생에서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그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난 이거 깨다가 유레카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적인 교회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무리 이상적인 이성 배우자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 보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요즘 뭡니까? 죄다 그 인터넷 아니면 TV잖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다 보면 그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다 현실이 아니잖아요. 다 환상이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원형을 좀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흑백 TV 시절에 월튼내 가족이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월튼내 가족? 기억나세요? 내가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 거기 보면은 그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보면 꼭 그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잘 자요 인사하고 끝나요.
그게 60년대 미국이 가장 그 대공황을 이겨내고 풍요로운 시대 때의 그 가정과 그 사회상을 갖다가 제시하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그게 미국 정책 자금을 받아서 만들어낸 드라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 아메리칸 드림. 예. 예. 근데 그것도 결국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맨날 그거 보면서 왜 난 사춘기 때 방황했어요. 그거 보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지? 근데 보니까 월튼의 가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왜 있지도 않은 실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그 실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이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그 세계가 진실인 거예요. 그게 리얼 월드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진짜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그죠? 예, 따분하고, 예, 짜증나고, 그리고 자꾸 문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한번 보세요. 가끔 저도 보거든요. 그게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 유머가요, 가장 시대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학교 교실인데 이상적인 선생님이 나와요. 예, 예. 뭐든지 용서해, 학생들. 여자 선생님. 또 이쁘기까지 해. 그러면서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학생들 주워받고. 예. 근데 정말 그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비극인 것 같아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의?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녀 때는 참 여성미가 철철 넘치고, 예? 그랬는데 결혼하고 애 하나 둘 셋 낳고 살림하고 하면서 완전히 아줌마. 예. 근데 아줌마가 리얼이에요. 아줌마는 이제 현실을 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도 지금 우리 딸한테 그렇게 한 걸 굉장히 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어릴 때 그냥 애들한테 가르치는 뭐 동화가 맨날 백설공주, 신데렐라 말이 좋아서 애들 정서지, 사실은 그게 다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그 스토리텔링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마케팅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그죠? 우리 애도 막 공주복 입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 무의식 중에 깊이 각인돼 가지고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를 업어갈 것이다 라는,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CF를 보니까, CF도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아주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CF를 잘 봅니다. 유심히 봐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직장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 문제는 그 취업 알바 사이트 광고가 있는데,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수습 아르바이트 하는데 막 뛰어가다가 누구를 부딪혀가지고 이제 서류 뭉치를 흘렸어. 그랬더니 막 줬는데, 그 잘생긴 그 남자가, 게다가 그 직장의 그 고위 임원이야. 젊은 데다가 잘생겨가지고. 이걸 막, 같이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썸 타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처럼 만드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딱 당장 잘라버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CF 보신 적 있죠?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네? 근데 현실은 너무 냉혹해.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은요, 문 밖에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네. 이 아웃도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웃도어라는 게 왜 이 나온 얘기냐면,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리얼 월드.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문 안에 틀어박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재미를 주는 거는요, 현실적인 것은 인간에게 재미를 안 줍니다. 인간에게 큰 부담과, 그렇죠? 불안함과 두려움과, 예? 고민거리와,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와, 나의 현실, 나의 삶 즐겁다, 와하하하, 이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죠? 예전에 제가 애를 키울 때, 우리 애 키우는 집들 많은데, 애를 키우는데,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와가지고, 전사님, 애기 키우는, 너무 좋아요. 나도 애기 키우고 싶어요. 얼마나 화목해요.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완성.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이상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실은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제 양복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나 항상 그 애를 얻고 이렇게 트림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쏟아가지고 이 어깨가 항상 이렇게 우유 흘린 자국, 애 토한 자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차에는 항상 애기 냄새, 애기가 토한 냄새 막 이런 거 배어 있고.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답니다. 예. 현실에서 출발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한대요. 물론 그 성공의 내용과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 성공신화 그리고 어떤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완벽한 스토리, 예. 거기에 그 이야기에 길들여져 왔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항상 우리는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그 영웅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목적과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데에 우리는 환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걸 하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저게 리얼이 아니라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유명사는요,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이상에 우리도 열렬히 그냥 환호하며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그건 나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나 스스로가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당면한 진짜 나의 실제의 삶, 네.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아무리 싫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진짜 독립된 인격체요, 스스로 자존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고유명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걸 몰랐어요. 나의 이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실천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가난한 커피 농부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현지에서 커피 직접 사오고 농장도 하겠다.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안 해봤나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저 다 해봤어요. 인도네시아에다 농장도 세워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농부들에게 커피 농장을 만들어줬어요. 예? 저희 회사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못했고, 기아대책이니 뭐 다른데 해가지고, 예, 몇 천만 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만들어줬어요. 근데 농부들의 최대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농부들이 참 당신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으니 당신에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요, 농부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무도 심어줬어요. 그냥 나무 사다가요, 묘목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나무 사다 심어주고요, 심지어는 유기농으로 키우라 했더니 그 유기농 비료를 사달라고 해서 그 비싼 것도 사다 주고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최종적인 관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콩을 얼마에 살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농장을 만들어줬는데요, 우리한테 콩 팔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팔아주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팔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한두 번 그러더니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농장을 만들어줬고, 자기네들이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커피를 수확을 했는데도요, 더 비싸게 파는 데다 팔아요. 이럴 수 있어? 야,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몇 년 동안 여기다가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그 사람도 설득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 콩 못 팔겠대요. 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뭐하러 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그 엔저 쪽에서는 다 때려쳐, 이거 뭐야, 이거 의미도 없어요,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네. 현실이라는 것을. 그게 현실이에요. 인간은요, 철저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다시는 안 해. 이런 사람들, 이런 의리도 없고 신뢰도 없고, 이렇게 배응만덕한 사람들, 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안 해. 그게 옳은 걸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에이, 다 집어쳐.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바랬던 건 뭐예요? 나의 바람이었던 거야. 내가 만든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모두를 다 거기다 끼워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요, 농장을 만들어주고 뭐 다 고마운 일이고 다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뭐냐? 나에게 이익을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려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봐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나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잖아요? 그건 나의 얘기지.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악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네, 실제로. 그렇게 고생하고 키워놨는데 부모 마음을 다 그냥 헤집어 놓거든요. 네. 그 조짐들이 벌써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네. 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애가 뭐 너무 당연한 걸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는 걸.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그럼 뭐하러 낳았어요?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지지도 못할 거 뭐하러 낳냐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그때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인가, 아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걔가. 얼마나 제가 놀란 줄 아세요? 낳았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냥 기통머리를 진짜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자식도 그럴텐데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꿔주지 말고 그냥 준 거로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겠지, 감사하겠지,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도 내 이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겁니다. 진짜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요, 땅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상을 아예 그런 거 하고 난 진짜 현실주의가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이상적 현실주의가 돼야 됩니다. 이상적 현실주의. 그렇죠. 제가 이상과 현실의 이 간극을 메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을요, 우리가 이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이상을 우리 현실로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양쪽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양쪽. 그래서 이상적 현실주의.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죠? 사냥꾼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사냥감을 막 추격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여행자, 나그네, 순례자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거창하지가 않아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예라고 말해야 하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 하고 예라고 해야 할 때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자였어요, 비판자. 근데요, 저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고 생산적인 비판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비판이 되려면 내가 비판하는 그 일에 내가 몸을 담가야 돼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에 참여하면서 말로만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그 현장에 내 자신을 담가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봤어요. 그러니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고 그 현실 속에서 좀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못 알아듣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참 요즘 많이 와닿아요. 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와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대목이 좀 요즘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도요, 여러분, 뭐 큰일 나는 줄 알죠? 네. 절대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여러분 그거 세상에 콧방귀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어릴 때나 저렇게 우리 의찬이나 의겸이처럼 어릴 때 울고불고하고 짜증나는 엄마가 쫓아가서 아빠가 쫓아가서 해결해 주죠. 우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 떼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눈치를 안 봐요. 세상은요.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봐주고 비유 맞추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맞춘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둬야 됩니다. 그때. 둬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 본인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더 싸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기분 나쁜가 보다. 이유가 있나 보다. 아직 자식, 자녀들이 아직 못 알아듣나 보다. 넌 왜 그것도 못 알아들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 둬야 돼요.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독교의 신앙이 노장 사상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의. 그냥 두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자연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께서 막 램프의 요정처럼 내 소원이 뭐냐? 너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문제가 뭐냐?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알았어. 근데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과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사상과 신관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이게 섞여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겨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약 성경에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 누군가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린 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지금까지 희망하며 믿고 살아왔던 그 이상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면 뼈저리게 체험할수록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헛된 그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현실은 냉엄하고 준엄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가장 바란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꿈꿨던 그 이상은, 그 신앙의 그 완성은 뭐였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들은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꿈꿨던, 그토록 그들이 소원했던 가장 큰 그 이상이 깨졌어요. 주님은 그들 생전에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겨진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이 이 신앙의 그러한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역사적 이 유래, 성령의 유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신약성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제 현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업이 바로 이 신약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상을 희망하되, 그걸 소원하되, 항상 현실을 굳게 붙잡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도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헤쳐나가는 그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고, 그 개척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고유명사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